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김이사 현재입니다. 제가 제 가정에 이제 제 출장 겸 이제 다양한 일로 이제 오랫동안 한 3주 정도 이제 모임을 이제 참석을 못했다가 오랜만에 참석을 해서 오늘 참석하자마자 제가 이제 말씀 차례가 되어서 강단에서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오늘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제 말씀을 준비할까 생각하다가 저희가 이제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저희 말씀 강단을 통해서든 아니면 교회적으로든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이제 기도와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나눠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저희 동대문 각 다양한 그룹에서 저희 디모데반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그룹에서도 기도 모임을 많이 가지게 돼서 저도 참 주님 믿고 이제 모임 생활 한지 오래되었는데 저의 기도 생활과 또 제가 기도를 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참 다양한 이제 그 궁금증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성도님들과 나눌 만한 것이 뭐가 있을지 생각해 보면서 몇 가지 준비해 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사람마다 참 다양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기도라고 하면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그 예수님께서 그 새벽 아직 미명에 혼자 그 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뭔가 혼자 그 조용한 곳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이 조용하게 내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하는 그런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또 성경에 보면은 뭐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것, 또는 구약에 보면은 뭐 다니엘이 그 시간을 정해놓고 또 혼자 이제 조용한 장소를 마련해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또 사실 성경을 근데 살펴보면은 기도가 그렇게 뭐 조용하고 정적이고 또는 이제 약간 예식적으로 또는 이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 날마다 뭔가 어떤 형식에 갇혀서 하는 그런 모양만 있는 것은 또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 모임에서는 그렇게 좀 조용하게 혼자서 이제 조용한 가운데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크리스천들을 보면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다양한 이제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갖고 있던 어떤 기도에 대한 이미지나 배워왔던 것들 중에서 그 생각을 많이 못 해봤던 면 중에 한 어떤 기도의 형태들이 이 성경에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기도들도 있는데 그 또는 아주 말하자면 위대한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기도들을 몇 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인데요. 창세기 18장에 있는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 조금 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이 내용은 그 소돔과 고모라 앞에서 내용인데 이 당시 잠깐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기가 머무르던 고향을 떠나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 가운데 자기 조카인 롯도 같이 데리고 나가죠. 근데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이 많아지고 이제 양과 소를 먹일 목초지가 부족해질 정도로 이제 많아지니까 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각자 이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뭐 가축들이든 그 사람들이든 더 이제 더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취해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아브라함은 반대편으로 간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을 만한 어떤 그 죄와 악이 가득 차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이제 여기까지 이제 그 당시 아브라함 앞에 이제 나왔던 그 천사들, 아브라함이 천사들 만나고 이제 하나님과 이제 대화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또 그 52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기 아뢰나이다. 52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그 여기 있는 이 말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향한 대화, 이런 내용은 사실 상당히 그 일반적이지 않고 그 독특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제가 보통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기도는 이제 정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서 잠잠한 가운데도 회개하고 내 주님께 구하고 싶으면 구하고, 이런 내용인데, 성경에 사실 상당히 많은, 특히 구약의 기도들을 보면은 이게 그 잠잠한 가운데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부르짖는 기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서 그 믿음의 선지자들이 했던 기도들을 중에서 특히 성경에 기록되고 그 머릿속에 각인되는 그런 기도들이 대부분 막 그 터져 나오는 어떤 감정을 이렇게 확 표출하는 것 같은 부르짖음, 때로는 뭐 옷을 찢으면서, 혹은 너무 기뻐가지고 막 다윗 같은 경우는 춤을 추면서, 그런 부르짖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일단 먼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 차서 그 부르짖음이 커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가 됐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겠다고 한 그 가운데에 가서 갑자기 끼어들어서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투가 혹시 어떤 말투라고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게 글로 써져 있고 이 앞뒤에 설명이 자세히 없으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막 덜덜 떨면서 주님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겁니까? 막 하는 그런 말투처럼 좀 보이지만, 사실 이 뉘앙스를 살펴보면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이 따지듯이, 또는 하나님이 지금 뭔가 잘못하려고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주님 그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 성 중에서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용서하지 아니하시면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는 것이 부당하고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는 것도 부당하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정의를 행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앞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실은 굉장히 이제 담대한, 어떻게 보면은 뭐 버르장머리 없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일단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제 완벽하게 신뢰한 상태에서 그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나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기가 삶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고 의로운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정의를 행하는 분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정의를 행하시는 분, 악을 심판하시지만 또 의인을 그렇게 동일하게 여기지 않은 분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그렇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자기가 이제 느끼는 그대로 하나님께 앞에서 이제 따져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재미있게도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원래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러시는데 이게 부당하지 않습니까? 얘기하니까 그걸 들으시고 마치 설득을 당하신 것처럼 50명이 있으면은 소돔과 여기 심판하지 않겠다. 그 의인은 50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더 놀라운 또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마치 하나님과 흥정하듯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 아브라함이 대답해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 표현이 참 재밌죠. 갑자기 자기를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하면서 뭔가 엄청 낮추면서 주님께 얘기하는데, 이런 표현들을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 이게 고대 근동 지방이니까 그 지방에서 뭐 지금도 그 이쪽 지방을 가면 사람들이 막 호객도 엄청 많이 하고 흥정을 많이 하고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서도 그 사람들이 이제 장이나 그런 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흥정할 때 그 상대방의 기분에 맞춰주기 위해서 자기를 아주 낮추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치 물건을 사고 팔듯이 자기 물건 사줄 분 앞에서 이 가격을 어떻게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싶어서 그 자기를 바짝 낮추면서 이제 얘기하듯이 그런 표현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티끌과 제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하면서 5명이 적으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재밌는 거는 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5명이 적어도 45명이어도 그 의인들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죠. 아브라함이 이제 40명에 대해서 또 이제 요청을 드리고 하나님 40명만 있어도 그 멸하지 아니한다 하시고 30명,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과연 하나님이 몇 명까지 주실까 하는 것처럼 노하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10명 더 없으면 어떡하십니까? 또 노하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내가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하면서 10명만 있으면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10명까지만 있어도 그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했다 하고 이제 그 자리를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평소 이 기도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나?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심판하시고 뭔가 행하시려고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이러하신데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따지는 것도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흥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낯선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위한 일종의 어떤 중보자가 된 것처럼 이런 기도를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잠깐 다른 기도로 또 넘어가서 이번에는 모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민수기 14장에 있는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먼저 배경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성경에서 아주 이것도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로서 많이 이제 알려져 있는 기도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 시키셔서 이제 광야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시죠. 근데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것이 반복되니까 결국 이 하나님께서는 이 공의롭고 거룩하시고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멸해버리고 모세로부터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따르는 그 모세로부터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모세는 그러지 마시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죠. 그 내용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제 다음부터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그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기서도 아까 읽었던 아브라함의 기도와 꽤 유사한 기도가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뜻.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계속 반복적으로 멸시하니까 이 영광 가운데 누구보다 가장 높아져야 될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자의 뜻에 따라 이들을 심판하고 모세로부터 이제 새로운 민족을 이뤄내는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따라야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걸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걸 다 떠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반박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가 먼저 근거를 얘기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적에서 멸절시키시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이방인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약속대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서 출애굽시키고 수많은 이적들을 행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냈더니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멸시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려질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보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람들 앞에 영광 받을지, 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마치 가르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여기서 더 하냐면은 이제 구하옵나니 입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는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쭉쭉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 허물을 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고 이제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까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대로 행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께서 요런 분이시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정확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얘기하신 내용이죠. 이게 출애굽기에 나온 내용인데, 출애굽기 34장 57절 보면은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약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모세는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그대로 여호와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들의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 재밌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그 항변과 같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계획을 거두고 모세가 말한 것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영향을 받아서 다른 이제 계획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곧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 너 말대로 이들을 이제 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그것은 취소하겠다.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자로서 행하셔야 될 하나님의 공의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지는 않겠지만, 다만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이 백성들, 지금 이제 어른들, 그때 이제 성인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지금 여기선 갈렙 나오지만 갈렙과 사실은 여호수아까지죠.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는 이제 가나안 이 광야에서부터 태어나서 그 이전의 내용을 이제 모르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는 일은 여전히 행하시나, 그것이 이제 모세의 중보하는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용이 이제 변경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기도를 가지고 어떤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한 세 가지 내용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먼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기도에 대한 이미지랑은 사뭇 다른데, 기도가 굉장히 수동적이고 정적이고 잠잠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뭐라 하시니 듣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모양은 아니에요. 이 기도들은 굉장히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부르짖고 역동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어떤 뜻을,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것을 약간 다른 식으로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기도들 말고도 특히 이제 구약의 많은 기도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보고 싶은 특징은,
무엇이든 제가 그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모임에서 이제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배워 자라오면서 어느새부턴가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예의를 차리고 그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 같은 모양이 된 것처럼 느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부모님과 친밀하다 하더라도 뭐 부모님께도 못하는 내 안에 뭔가 걱정이나 혹은 뭐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아무리 잘 따르는 어떤 선생님일지라도 그 같이 얘기할 만한 말들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도 하나님 너무 거룩하고 공의롭고 그런 분이니까 뭐 이런 얘기는 기도로 얘기하지만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알아서 그냥 내 삶에서 처리하고, 또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이나 그런 것들이 어차피 하나님께 이게 얘기할 것도 아니다라고 혼자 이제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그러한 내용들도 생기는 것이죠. 근데 뭐 방금 제가 얘기한 사실 두 가지 기도들은 굉장히 고상한 어떤 중보하는 그런 기도들이지만, 성경에 이제 보면은 뭐 누구를 벌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 이걸 주십시오, 뭐 마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는데, 그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기도한 것 자체로, 그 내용 자체로 그 화를 내시거나 벌하시거나 하는 내용은 거의 찾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거기서 대답을 내어주시고, 그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이 오히려 주님 앞에서 이제 바른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런 내용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것이든, 그것이 어떤 아주 인간적인 욕망이든 혹은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는 내용일까, 하나님이 반대로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것, 어떤 것일지라도 두려움 없이 그대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배울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고, 그 나의 모든 소망이 결국 하나님께서 해주시냐 해주시지 않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비로소 나의 삶의 모든 낱낱이 있는 그 내용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판단받고 또는 그 결국을 정해야 될 내용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할 만한 기도, 뭐 차려야 될 만한 예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 내 삶에 개입하실 범위를 제한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것들을 온전히 그냥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때 그 주님에 대한 어떤 믿음, 그것이 믿음을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주님 앞에 신뢰를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문제들에 개입하시고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바꾸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그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아브라함과 모세가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의 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해주세요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해서 또는 하나님이 해주신 언약에 기반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고 정의로운 분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의인과 악인을 동일하게 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그런 분처럼 행하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그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행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또 이 아브라함과 모세가 제가 이렇게 잘 했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도 이건 잘 하니까요, 이건 불쌍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 다른 뭐 사람의 일, 사람의 성품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해달라고 그 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할 때라도 참 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 게, 참 사람이 내가 가진 혹은 내가 한 행동 중에서 과연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흥정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서 뭐 11조도 하고 뭐도 하고, 사실 그런 기도가 있긴 하죠. 그런 비슷한 기도가 그 신약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비유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기도 또는 이제 그 죄인 자기들을 이제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세리와 같은 자들의 이제 기도를 비유하실 때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마음이 이제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이제 뭐 그 금식하고 11조하고 등등등 얘기하면서 그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볼 수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 칭찬하신 기도는 자기의 죄를 그대로 주님 앞에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아브라함과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 구하는 것의 근거는 결국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계획을 행하실 때 하나님 자신의 어떤 그 의지, 성품 이외에 그 계획을 바꿔놓을 만한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고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신데 그분의 성품 그 자체 말고 과연 그분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이런 기도가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께 어떤 요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실지 그것을 알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어떤 것을 행하시고 어떤 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는지,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수많은 약속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도 그들이 포로로 잡혔을 때나 아니면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그 약속에 기대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약에 와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어떤 성품을 보이시는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기대서 많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처음 자백하고 주님께 회개할 때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나의 죄를 사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에 기대어서 주님께 이제 바른 요청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세 번째로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게 형식적이고 그냥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무언가를 바꿀 수 있다는 그것을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 기도가 둘 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계획하신 그 내용조차도 바꾼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그대로 이제 멸망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원래는 소돔과 고모라를 그대로 이제 심판하려고 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얘기한 대로 의인 10명 있으면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하신 거죠. 그리고 뭐 결국에 롯의 가족 롯을 이제 소돔과 고모라 심판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롯을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해 주시는데 그런 것을 보거나 혹은 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원래 이스라엘 민족을 멸해버리려고 했던 그 계획을 바꾸시는 것 볼 수 있죠. 그래서 때로는 특히나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거룩하심을 배운 성도들의 경우에 저 같은 성도의 경우에는 내가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차피 전지하고 전능하시니까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 그대로 행해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기도하든 하지 않든 내게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시는데 또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제일 좋은 길로 어차피 인도해 주시겠지 하면서 내 기도는 그냥 그것을 그냥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이해하는 것뿐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참 재밌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공의롭고 우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도 약속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직업을 고를 때나
혹은 뭔가 선택을 할 때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뭐 내가 뭐 학교를 뭐 이런 전공을 고를 수도 있고 내가 직업 이런 것들을 고를 수 있고 어느 길을 가든 그 가운데 내가 선택한 것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 선택 자체도 그 마치 운명처럼 나는 이거라고 이거라고 이걸 하도록 애초에 하나님께서 내 모든 운명을 완벽하게 짜주셨다. 혹은 그런 식으로 믿는 그 분들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완벽하게 정하신 것이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뭔가 행해갈 수 있는 여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약속 또한 그렇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뤄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것도 하나님께 분명히 가능한 선택지였던 것 같아요. 그 계획을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기도함으로 통해서 그것이 아니지만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훼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이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지금 있는 이스라엘의 이 장성한 자들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지만 그 이스라엘 그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바꾸시죠. 이거 바꾸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원래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뜻이 바뀌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 뜻을 분명히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원래 심판하시고자 하셨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셔서 보이고자 하셨던 것들도 그 이스라엘의 장성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장성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못 들어가시는 것으로서 충분히 보이십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른 계획을 통해서 이제 행하시는 그 여지를 보이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 기도의 함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그 방법들 모양들도 우리 기도를 통해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무엇이든 주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해서 부르짖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바꿔주신다는 것을 할 때 이것이 다 합쳐지면 이것이 어떤 기도가 되냐?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회개하는 기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 제가 처음에 이런 기도들의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기도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 또는 나의 욕망들 혹은 그 잘못된 욕망들이나 내가 채워지지 않는 충족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다 결국 어디서 옵니까? 결국 죄 가운데서 오죠. 이 땅 가운데 죄가 있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벽한 관계 가운데에서 부족한 것 없이 또는 사람과의 어떤 갈등이나 우리의 아픔이나 병들고 죽는 모든 그런 것이 없이 완벽했을 텐데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부족함 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자 하는 어떤 슬픈 일들 혹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지 않고서는 채워질 것 같지 않은 어떤 그 욕망들도 모든 것의 핵심 가운데에는 그것이 죄의 문제라는 그 기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공의로서의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일시에 이것을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모세도 그랬고 또 수많은 성경 가운데 기도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원래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 내 자신도 그렇고 내가 중보하는 사람들에게서 그 심판을 유보해 주시거나 사해 주시는 것들이 성경을 통해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수많은 이야기가 있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이제 회개했을 때 이 니느웨를 심판에서부터 사해 주시는 내용 또는
뭐 다 얘기하지 않아도 뭐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님 앞에서 민족적인 회개를 했을 때 심판 유보하시든 사유시라는 그 수많은 내용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어디서 절정을 이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달라고 주님께 구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가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믿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죄성 혹은 어떤 것이든 주님 앞에 가서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원래 심판받아야 될 그리고 이제 지옥 가운데로 모든 것이 멸하여져 버릴 운명밖에 갖고 있지 않던 우리에게 그 죄가 용서되어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삶을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좀 마무리 짓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내가 기도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행하시려던 것, 혹은 이 세상 가운데 원래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것. 그렇다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나의 어떤 그 제가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또 넘어서 나의 주변 사람들을 보고 또 기도하는 대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주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인자와 자비가 필요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품대로의 그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고, 심지어는 그 정말 구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뭐 집단 혹은 내 주변에서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아브라함과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 사이에 딱 끼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딱 끼어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고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저지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예수님과 같은 중보자의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 그리고 내 주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통로로서의 우리 삶을 또 가능하게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그 구약의 참 위대하고 아름다운 기도들을 기억하고 이런 기도들이 우리 삶에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또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짧게 기도하고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